오늘 함께할 말씀은 성경이 예언하는 미국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예언하는 미국입니다. 이 독수리, 흰머리 이 독수리는 미국의 상징적인 동물입니다. 새입니다. 독수리 또는 뭐 쌍머리 독수리도 있기도 하고 한 머리 하나 독수리도 있기도 합니다. 이 예언을 성경이 예언한 미국, 이 미국은 성경 예언대로 의하면 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세력으로 등장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저명한 정치인이었으며 대선 후보로도 2번 올랐던 전 뉴욕 주지사인 엘 스미스는 이렇게 그의 마지막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국을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신의 섭리 그 자체로 설계되고 세워진 국가로서 다른 모든 나라에 억압받는 자들의 쉼터이자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고 교육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을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물론 영원이란 말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를 의미하겠지만 또 이 자유의 여신상이 미국 뉴욕 맨하탄에 세워져 있죠. 거기다 이와 같은 시를 한 시민은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지치고 가난한 자, 그리고 자유를 열망하는 무리와 해안가의 가련한 족속들을 나에게 보내다오. 폭풍에 시달리고 집 없는 자들을 나에게 보내다오. 황금문 곁에서 나는 등불을 들어올릴 터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또 전 세계에서 미국의 자유, 수호와 정의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종교 자유, 민주주의 국가. 하지만 성경을 배우는 많은 학생들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이 약속을 지킬 것인가? 바로 성경이 예언한 이 미국이 그 역사의 마지막 때에 여전히 자유세계의 그 수호자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예언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 성경 예언에서 이 상징은 바로 짐승은 뭘 상징하냐면 나라를 상징합니다. 나라를 상징하는데 그래서 이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짐승,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을 보면 13장 1절부터인 첫 번째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등장합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등장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처럼 바로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죠. 바로 바티칸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로마 교황권이라고 말하는 세력이 바로 첫째 짐승입니다. 근데 이 둘째 짐승은 어디를 상징하냐면 미국을 상징합니다. 이 나라는 바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다 물은 많은 백성과 열국과 방언이라고 말씀했죠. 자,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곳은 이제 인구가 많은 지역, 유럽이나 아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조금 다릅니다. 둘째 짐승의 특징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이제 등장하는 짐승인데 그 전에 먼저 이 앞에 있던 말씀 뭐가 빠졌는데 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 그랬어요. 또 다른 짐승.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인 이 로마 교황권의 이 세력, 바티칸의 세력은 언제 힘을 이제 잃게 되냐면 종교개혁 이후에 서서히 몰락하다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798년에 교황이 이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에서 체포되면서 그 머리가 하나 죽게 된 것 같더니 상처가
큰 상처를 입고 이제 그 세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 그 즈음에 바로 1700년대 말 즈음에 둘째 짐승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은 언제 독립을 했습니까? 1776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1700 뭐 그렇게 크게 강력하게 등장하지 않았지만 1700년대 말부터 해서 1800년대까지 이제 서서히 강대국으로 등장하는 틀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기는 어떤 이 유럽은 경쟁 국가가 많아서 그를 상대하느라고 정신이 없지만 이 신대륙, 이 아메리카, 미국에는 그 미국을 상대할 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북쪽에는 캐나다가 있죠. 캐나다 그렇게 군사력 강하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 1700년대에도 이제 프랑스가 이 캐나다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미국은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전쟁을 할 때 프랑스랑 영국이 서로 라이벌 관계다 보니까 이 독립전쟁을 할 때 프랑스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 캐나다랑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멕시코도 역시 영국이 지배한 나라긴 했지만 멕시코는 그렇게 힘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미국은 어떠한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큰 위기를 겪지 않고 내분 외에는 위기를 겪지 않고 서서히 등장하게 된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특징은 무엇이다?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 어린 양 그러면 순한 양입니다. 우리가 이미지가 예, 그 뛰는 모습도 얼마나 깜찍하고 귀여운지 몰라요. 키가 한 요만하거든요. 처음에 예, 태어나서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보면 목소리도 아주 이쁘고 아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린 양 하면 보통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도들, 신앙, 기독교인들이 기초, 중심이 토대가 되어서 이 미국이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이 세계 1차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강대국이 되어갔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와서 그 친일파를 완전히 없애지 않은 것은 좀 아쉬운 내용이지만 그러나 우리나라가 6.25 사변 때 정말 어려울 때 미국에서부터 수많은 원조 물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도 그 영향을 꽤 많이 받았는데요. 밀가루, 그 다음에 각종 뭐 초콜릿부터 시작해서 각종 뭐 통조림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옷들, 미국 아주 덩치가 우리보다 큰 옷들이지만 그걸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6.25 사변 이후에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 과정, 10년 동안의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는데 미국이 정말 큰 도움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 하면 우리 어르신들은 한 60대,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미국 하면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대부분이 우리나라를 정말 도와준 나라, 좋은 나라,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역사적, 지리적, 철학적 증거를 종합해 볼 때에 바로 이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나오는 이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는 짐승은 미국이 확실합니다. 두 뿔인데요. 이 뿔은 뭐냐면 왕 없는 나라,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를 가리키고 또 한 뿔은 교황 없는 나라, 그래서 종교 자유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미국의 힘은 이런 종교와 정치의 자유에 기반하고 있고 그 결과 미국은 누구나 다 받아들이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그 나라가 지금은 3억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죠. 그리고 땅도 거의 중국보다 더 큰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언뜻 보면 중국이 더 커 보이는데요. 미국이 더 큽니다. 조금 더 큽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력은 그리고 군사력은 세계 최고죠. 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중국에서 추월 당할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위험성이 한 2050년쯤 되면 추월 당할 것 같긴 하지만 경제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끊임없이 지금 중국을 견제하고 있어요. 라이벌로서 아주 이번에 뭐 지난주 뉴스에도 보는 것처럼 미국 그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어요. 며칠 전에. 근데 이것은 중국에서 볼 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정 간섭이에요.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중국이 엄청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개의치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중국을 경제적으로 또 여러 면에서 이제 분열시키고 약화시켜야 되거든요. 성경 예언에 의하면 그 일은 성공할 것인가? 네, 성공할 것입니다. 이 미국이 결국은 세계를 지배하고 모든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언의 이 요한계시록 13장 예언이 성취되려면 이 중국도 미국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미국 독립선언문은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역사상 처음으로 이것을 보장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유럽에 있는 나라보다도 더 이것을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나라가 새끼양 같은 정말 선해 보이는 이 나라,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은 나라가 언제까지 이렇게 자유를 수호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3장 11절은 그 같은 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또는 새끼양 같은 두 뿔이 있고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용처럼 말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용은 누굴 가리킬까요? 예, 사단을 상징한다. 근데 일반 세상적으로 용하면 뭐랄까 영원한 동물. 그래서 용꿈을 꾸면 사람들이 왠지 좋게 생각하고 재수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 동서양에 은연중에 퍼져 있습니다. 특별히 동양의 그런 사상이 무척 강합니다. 그런데 이 용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볼 때 사단을 상징합니다. 용처럼 말한다. 그 입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나라가 그 정치와 종교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지도력에 변화가 있을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강력한 나라. 그러면서 첫째 짐승인 이 바티칸, 바로 로마 교황권을 지지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용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긴 옛뱀 곧 마귀라고 그랬죠. 사탄이라고 하는 온천을 뛰는 자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나라, 이 새끼양 같은 어린 양 같은 이 짐승은 결과적으로는 이 종교의 자유와 같은 여러 가지 자유를 선물하지만 때가 되면 이 용, 그 사탄을 위하여 변심하고 그를 돕는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13장 12절 말씀 가운데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온 짐승은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나온 짐승. 첫 번째 짐승.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그 짐승은 바로 성도를 박해하던 나라. 중세 교회를 대표하고 로만 카톨릭 교황권을 상징하는 바로 오늘날 바티칸 시국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세력입니다. 조그만 나라지만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종교적인 또 정치적인 강력한 세력입니다. 그 세력을 이제 이 시대에 그 중세 교회 정성기에 도왔던 나라가 프랑스였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나라를 돕는 이 세력을 돕는 나라는 둘째 나라인 바로 미국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1929년에 이 이탈리아의 이 무솔리니 그 지도자와 그 다음에 이 가스피라는 천주교의 추기경이 서로 조약을 맺습니다. 빼앗겼던 바티칸을 돌려주고 그리고 또한 이제 로마 교황의 또 가톨릭의 권위를 회복시켜주는 바로 그와 같은 조약을 맺는데 그 조약서에 상처를 낫게 함이라고 쓰는 것을 적극적으로 서로 간에 그렇게 동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낫게 함.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은 요한계시록 13장 12절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1929년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거의 1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고 있는데 1970년대에 이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천주교회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조약을 맺습니다. 미국과 정식으로 수교를 합니다. 수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80년대 초반에 이제 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둘 다 한 몇 개월 차이로 피습을 당했어요. 총에 맞았어요. 근데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섭리가 있다고, 뜻이 있다고 그들이 확신하고, 이 미국과 이 교황청이 비밀리에 신성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공동의 적인, 종교를 박해하는 소련, 그리고 또 민주주의의 적인 공산주의, 바로 소련의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을 무너뜨리고, 또한 그 동유럽의 공산국가들을 무너뜨리기로 그들이 조약을 맺었고, 그로부터 10년 후에 1992년자 타임즈에 거기에 신성동맹이라, 현대판 신성동맹이라 해서 바로 미국과 이 교황청의 그 비밀 협약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때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1990년, 91년쯤에 89년부터 시작해서 독일이 그 베를린 자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 2년 사이에 이 독일이 통일이 되고, 그리고 이제 고르바초프 소련의 서기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밑에도 그 다음 대통령이 있죠. 예. 그 대통령을 통해서 이 소련이 해체가 됐습니다. 1991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가 한참 청년 시절에 군에 있을 때 그런 뉴스를 보면, 야, 이 성경 예언이 성취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네. 바로 그런 일을 위해서 연합시켰고, 그 결과 이제는 이 두 나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동맹, 혈맹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 정치 지도자들 중에, 특별히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천주교인이거나 또는 천주교회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천주교회에 적극적으로 이런 협력하는 일을, 특별히 일요일 성수, 주일 성수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일을 하는가? 네. 첫째 짐승이 바티칸에 복종하도록 하는데, 바로 뭘 받게 하냐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짐승의 우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로만 카톨릭 천주교회 교황청과 아주 비슷한 존재, 정치와 종교가 연합한 그런 타락한 연합체를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짐승의 우상. 그래서 미국 기독교를 중심으로 이제 정치와 연합해서 이제 종교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법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든지 간에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무슨 표라고 부르죠? 짐승의 표라고 부릅니다. 아시는 바대로 짐승의 표는 어떤 이 코로나 백신이거나, 아니면 또 무슨 바코드거나 그런 것이, 또는 이 생체에 심어주는 어떤 생체 칩이거나 이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수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짐승의 표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짐승의 표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바티칸이란 나라, 그리고 그가 나라가 대표하는 천주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천주교회의 권위의 표가 바로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시킨 것입니다. 일요일 성수가 바로 천주교회의 권위의 표입니다. 그 표를 누구에게나 받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결과적으로는 사단의 편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편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강요한다고요? 둘째 나라에 의해서 강요한다. 둘째 나라가 누굽니까? 바로 이 천주교회를 지지하는 미국. 이 미국이 그 일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려면 전 세계가 정치적이거나 또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그 영향력이 어느 영향력 아래 있어야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영향력 아래 모든 나라가 다 들어가야 돼요. 중국도 들어가야 되고 인도도 그 밑에 있어야 되고 러시아도 마찬가지 미국의 영향력 안에서 어쨌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동 지방의 나라들 현재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미국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아있는 중동 지방에 말 안 듣는 나라가 있는데 이란이란 나라입니다. 이란. 예. 근데 그 나라도 결국은 미국에 굴복될 수밖에 없고 또한 북한도 마찬가지고 결국 그렇게 돼야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네. 어느 나라에나 자율스럽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종교의 장벽을 깨뜨리셔야 되고 불교 지역, 그 다음에 이슬람 지역에 그걸 깨뜨려셔야 되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미국의 영향력이 다시 되살아나야 미국의 패권이 되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편을 들 것인가? 미국의 편을 들 것인가? 중국의 편을 들 것인가라고 한다면 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편을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편을 들지 않고 그렇게 그들의 적대 세력의 편을 듣는 그 나라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줄타기, 양다리 걸치는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이렇게 양쪽 눈치를 보느라고 참 어려웠습니다. 미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중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이번 새로운 정권, 보수 정권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전적으로 미국 편은 또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긴 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처음에 정말 이 현 정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더 많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처음에는 좀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약간 이제 대통령이 고집을 좀 세우는 경향이 자기 주장이 좀 강해지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네, 정말 우리 걱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또 정치와 철저하게 분리를 주장하는 정교 분리를 주장하는 재림교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정치 운동을 할 수는 없지만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사명과 특권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가 잘못되지 않도록 정말 정치가들이 바르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더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우리 제임스 성도는 다 이렇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룰 것이지만 세상 세력과는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 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 재림교회가 정통교회 인정받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 짐승의 표가 전 세계적으로 발휘되게 법적으로 강요되게 된다면 그게 짐승의 표가 되는데요. 맞아 주일 성수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법으로 강요하게 될 나라의 법으로 강제하는 법령을 선포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 재림교회는 거기에 따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다니엘과 계시록의 예언을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 사명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한다면 특별히 셋째 천사의 기별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해야 될 사명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이 주일 성수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 운동에 대해서 그 법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저항하고 그것이 짐승의 표라는 사실을 홍보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공공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통교를 인정받아 가고 있지만 그때는 다시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핍박의 박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겠다. 결과적으로는 처음에는 이제 좀 약하게 규제를 하겠지만 나중에는 사형 명령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죽이게 할 것이다.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사단의 마지막 계획에 협조하지 않는 자들에게 종교적 박해가 가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형 명령이 내릴 때에는 이제 그때는 언제냐면 7재앙 중에서 4번째 재앙이 시작될 때입니다. 7재앙 중에서 이 재앙이 시작된다는 사실은 이미 은혜의 시기가 끝났다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완전 무장한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고 사형 명령을 선포하지만 그때는 어떤 신실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한 명도 죽임을 당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감옥이 큰 지진으로 무너져서 탈출시켜 주십니다. 또한 엘리야를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신 것처럼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마실 것을 공급하십니다. 또 사르밧 과부처럼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자로서 있는가? 이런 극심한 시련과 환난에, 이건 바로 우리 영혼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거기에 우리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그런 믿음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준비되지 않으면요, 지금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살지 않으면 우리 그때에 꼼짝없이 이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거기에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 지금 내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리 작은 유혹과 시험이라도, 그 죄된 습관이라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고쳐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양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면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 말씀 가운데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고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도다. 그곳이 어디냐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은다. 하은 무깃도. 예. 그래서 원래 무깃도라고 하는 언덕, 요시야가 애국 군대와 전쟁을 벌여서 전사했던 바로 그곳이 바로 무깃도라는 지역입니다. 그곳을 성지순례 때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조그만 저 뒤에 있는 장릉산보다도 낮은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언덕입니다. 여기 그 뭐랄까요? 여기 터널 있는 그 언덕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 50m 정도 높이, 예,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데 바로 그런 야트막한 산인데 거기에서 많은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고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곳이 정확하게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냐? 꼭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것은 세계 3차 대전을 상징하는 예언이 아니고요. 물론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2차 대전 때 수천만 명이 죽었는데 3차 대전 때는 수억 명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그때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그 전쟁, 영적인 전쟁을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멸시키기 위한 그런 전쟁이 되겠죠. 여기에 용의 입은 사탄을 상징하고요. 짐승은 첫째 짐승, 로마 교황권을 상징하고요. 거짓 선지자는 미국, 짐승의 우상이 된 정치와 종교의 연합 세력, 바로 미국을 상징합니다. 이 세력들을 통해서 영이 역사합니다.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미혹시키는, 온 세상을 미혹시키는,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함으로 세상을 미혹시키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제한하며 예배를 금지하는 법률의 제정으로 전 세계가 짐승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대항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 이외에 모든 사람, 바로 생명책은 구원받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 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사건이 다니엘 시대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엄청나게 큰 높이가 60m나 되는 그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 앞에 절하기를 그렇게 말하면서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자를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겠다. 바로 푸른 불에 극렬히 타는 푸른 불에 던져 놓겠다 위협을 했습니다. 그때에 다 엎드려 절했는데 심지어는 유대인들도 관리가 있었다면 그리고 다 엎드려 절했는데 유대인 중에 딱 3사람만 이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3사람만 절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그림처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푸른 불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해주시고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충성되게 서 있다면,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지켜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사단의 권세와 위협을 겁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며 물 가운데로 행할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이사야 43장 1절 3절의 말씀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충실한 백성들을 기만하기 위해 사탄은 무엇을 할 것인가? 마태복음 24장 24절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는 자들도 미혹하게 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요한계시록 13장 13,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큰 전쟁을 위해서 마지막 때 사탄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런 속임수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 성령 운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영혼 불멸의 사상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너무너무나 쉽게 넘어갈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가 있습니다. 200개가 넘는 기독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신실하게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된 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뭐 통계로는 한 91개의 교단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교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 교회고, 그 다음에 제7일 침례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하나님의 교회도 안식일을 지키는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빗나간 기독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무리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다 진리를 믿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서도 안식을 지키는 그런 교단이 또 있습니다. 제7일 침례교,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냐면 참 예수교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30여 개 교회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인 숫자는 한 몇만 명, 많으면 몇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참 예수교라는 교회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킵니다. 그 외에는 잘 못 들어봤습니다만은, 그러기에 하나님의 충실한 백성들은 마지막 때에 기만해서 어떻게 안전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의 말한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율법과 증거의 말씀.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리키고요. 증거는 예수의 증거.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 가운데 여자의 남은 자 손에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였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유래된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이사야 8장 20절에서 유래된 말씀입니다. 율법과 증거도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선지자의 증거, 예언의 말씀이 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정말 중요한 특징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 이것은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경의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뭡니까? 선지서입니다. 절반 이상이 선지서죠. 어디부터요? 이사야부터 해서 말라기까지가 다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분량으로 따지면 이 구약 성경의 절반 가까운 부분이 또는 적어도 그런 부분이 선지서입니다. 사실 역사서, 이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이 시편 앞에까지 나오는 부분도 많은 예언들이 포함되어 있고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서인 모세오경 빼고는 대부분을 우리는 선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시편 같은 글들 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 믿는 기독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가 반모섬에 유배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율법과 바로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내가 반모라는 섬에 있더니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말씀은 또한 율법이라고 말 수 있겠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분의 예수의 증거, 예언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안전할 수가 있다. 자, 말씀은 뭐가 됩니까? 우리 삶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별히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의 십계명, 도덕법은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정말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때 그것이 정말 가치가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러면 증거, 예수의 증거, 이 증언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은 뭘 보여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길로 갈 수가 있는가? 그 갈 길과 살 길을 보여주는 것이, 갈 길을 보여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라면 살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무너진 계명, 안식일의 계명을 회복시키고 안식일을 포함한 십계명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보수하시고 동시에 뭘 주셨습니까? 이 시대에 예언의 은사,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처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은사를 이 시대에 주셔서
우리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분명히 해석하고 그 해석에 따라서 그것을 또 바른 해석, 역사주의, 역사 중심의 또 복음 중심의 바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이 시대의 짐승의 정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이 뭘 상징하는지, 짐승의 표가 실제로는 무엇인지를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해석하지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헷갈릴 수밖에 없고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이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십계명에 있는 넷째 계명 안식일 준수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인, 외적으로 드러난 인입니다. 내적인 인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름이 성령 충만, 늦음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바로 내적인 하나님의 인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이 내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외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믿음의 열매, 바로 그 순종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표로 나타나는 것이, 표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에 대적하는 짐승의 표는 바로 교황, 천주 교회의 권위의 표가 짐승의 표인데 그것이 뭐가 됩니까? 일요일 준수를, 일요일 주의를 법으로, 나라의 법으로, 미국의 법, 대한민국의 법으로, 전 세계 법으로, 또 유엔의 법으로 통과시킬 때, 강요하게 강제적으로 지키게 만들 때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일요일날, 일명 주일날에 예배 드리는 일반 기독교는 그들이 지키는 그 예배일이, 그 주일 성수가 짐승의 표가 될 것이라고 어떻게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키는 이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침례교회 이 목사님들이,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이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연구해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양심대로 말씀대로 비춰 연구해 보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의하면 이것이 나라의 법으로 간요되면 이것이 짐승의 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 목사님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장 목사님 그만둬야 됩니다. 사표 써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생겨난다면 그 교회는 교단 자체에서 아예 출교당합니다. 왜요? 바로 그들이 정말 거룩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억해서 지키려고 하는 이 주일이 짐승의 표가 될 거라니. 지금은 짐승의 표가 아니지만 법으로 가게 될 때 그 짐승의 표가 된다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감히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짐승의 표를 그렇게 절대로 해석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적으로 알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짐승의 표가 무슨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뭐 코로나 백신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주장이죠. 안타까운 주장이죠. 그대 눈이 가려져서 결과적으로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데 동조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에 협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주의를 지키는 기독교인들은 이마의 표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주의를 안 지키는 일반 사회인들은 손의 표를 받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행위에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될 때, 의무적으로 따르게 될 때에 받는 표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죽는 멸망을 당한 어둠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죠. 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충성과 신실함을 가져야 하느냐.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도 말라라고 말할 때에 주장한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한 제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중요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세상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을 따를 때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소망 가운데 소원을 갖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장 큰 소망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까? 만일 여전히 세상 것이, 세상의 인터넷이나 또 TV 드라마나 게임이나 또 어떤 세상 책들이 여러분의 소망의 중심이라면, 또 돈이 여러분의 소망의 중심이라면,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개혁해야 합니다. 반드시 개혁하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주셔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많이 바쁘지만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로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고백을 하고 주님 안에서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는, 또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어야, 내 자아가 죽어야 누가 산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게 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잡아주셔야 된다고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도권을 쥐고 우리 삶의 운전대를 잡아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날마다 맡기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두려움 속에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쾌락과 이 죄의 아주 강력한, 그리고 때로는 짜릿한 그 유혹들로부터,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죄된 습관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독이죠. 이 중독의 상태, 중독은 처음에는 달콤하고 나에게 정말 좋아 보이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또 엔돌핀이 막 나오고 막 빡빡 쏟아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중독이에요. 물론 거기 아주 심한 중독, 건강에 무척 해로운 중독도 있고 좀 덜 해로운 중독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중독은 다 마찬가지. 중독성은 무척 강합니다. 눈만 감아도 생각나는 것, 하늘만 누워서 천장만 쳐다볼 생각나는 것, 또 그걸 안 하면, 하루라도 그걸 안 보거나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것, 이게 중독 아니겠습니까? 그 중독을 극복하는 비결은 뭘까요?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야 합니다. 바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거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께 충성하기로 선택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둘째 짐승인 미국이 세상을 정말 지배하고, 또 첫째 짐승인 이 교황권과 더불어서 온전히 연합하여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타락한 정치와 종교의 연합 세력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짐승의 표, 전주교의 권위의 표인 일요일을 주일로서 성수를 법으로 강요하는 그런 법을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게 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살 길과 갈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살아계시도록 내 자아를 굴복하여 내 자아가 주님 안에서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된 중독의 습관을 이길 수 없사오니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사 예수님을 통하여 이겨주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면 믿습니다. 날마다 역사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며 이 안식일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